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0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고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지중해 지역이 전 세계 모든 것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금의 이집트나 모로코나 튀니지 같은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그런 데까지 다 점령을 했고요. 북쪽으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 심지어는 로마의 전성기 때는 이란까지 지배하는 실로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제국에 복음을 널리 전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3번의 전도 여행과 또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의 전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했고요. 그 후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전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돌봤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수십 개가 넘었고요, 일설에 의하면 100개가 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선교 사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공이란 말 자주 안 쓰는 게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에게는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밤낮 쉬지 않는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것 이외에도 그에게서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여 보낸 편지 중에 보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24절 말씀,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게 되니까요,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원래 문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아가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하자 그래가지고요,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지금 그 시대가 지났나요? 어쨌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명절 때가 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완행 열차 막 꽉 차게 내려와서 시골에 사신 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저도 형님 내려오시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그래서 형님이 사오는 과자 먹고 과일 먹고 그랬던 기억나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성공하고 서울 가서 돈 벌고 내려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던 것처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성공의 징표였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출세하고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라면 100사람 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류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특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신실한 선지자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가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 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핍박이 지금 앞에 불 뿌듯이 뻔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을 향해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권면하든 사람들이 말리든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13절 한 절 말씀에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결박당하는 것 아끼지 않겠다, 죽음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어디가 생각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령 강림. 저는 성령 강림은 곧 성령 충만함이라 저는 믿어요. 성령 충만함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한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라보로 말하면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숨 혹은 호흡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직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5사람, 10사람 다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울면서 막 바울 앞에서 울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면서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권유와 권면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게 되니까요, 그는 성령에 매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다고 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신앙은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제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 문제기도 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A라는 어떤 교회, 좀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고요. 목사님도 괜찮고 교회 역사도 괜찮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하나하나 괜찮은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시골에 있다는 것 하나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작년 연말부터 부목사님을 초빙하려고 뭐 감리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는데 구하지 못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겠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모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든지 부목사님들이 초빙한다고 광고 올라가면 많은 그 원서들이 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가기 원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B라는 교회 예를 들어보면요, 이 교회는 시골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읍 소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라고 가지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교회는 부목사님이 세 분이세요. 두 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임지가 생겨서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될 그런 상황이어서 사임을 했고, 또 한 분은 또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정말 죽을 똥 살똥 목회하고 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궁벽한 시골이어서 자녀 교육 등 어려울 것 같아서 오기를 꺼려한다,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도요, 사명으로 사역한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명보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생활 여건이 중요하고, 생활비를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면 안 된다고 말릅니다. 가면 죽습니다. 환난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흔들림이 없고요, 울면서 말라도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도 알아요. 그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앞에 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바울은 그것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온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한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실패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아픔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생각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한 20년쯤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경험한 그런 일인데, 어느 성도가, 여자 성도가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주가 그 다음 주가 아닌가 새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은 몸도 굉장히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신방 가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나가는데 병 고침도 없었고 삶의 변화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이나 첫 주나 둘째 주나 지냈을까,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래전이니까 자세히 기록은 안 되지만, 생각은 안 나지만,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로 이제 말씀 전할 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욥의 예를 자주 들거든요. 욥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권면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성도님, 교회에 나와도 어려울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사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이후로 그분을 교회에도 볼 수가 없어요.
동두천 저쪽에 지금도 그 앞에 지나가면 그분이 했던 그 사업장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구체적인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이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무턱대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그는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혹은 성령께서 이런 저런 은혜를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혼란과 영적인 무지로부터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제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회의하다 보면 A라는 사람의 의견이 이렇고 B라는 사람의 의견이 이렇고 서로 다투고 서로 그것 때문에 막 큰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도 교회 법을 아시는 어느 분이 나와서 이게 교회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수긍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나 또 교회 법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아는 체하지 말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해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자주 듣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등한히 하고 성경에만 집중하면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그러면서 지극히 이성적으로 모든 것만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성경을 등한히 하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는 바퀴 두 개가 이렇게 굴러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어카 알고 계시잖아요. 리어카도 바퀴 두 개가 굴러가서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매번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선교회 바퀴, 여선교회 바퀴가 계속 돌아가서 주님의 묻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 신앙도요, 기도의 바퀴, 말씀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남다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일사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